여러분 얼굴들이 다 환하게 웃음꽃이 피어서 보기 좋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역연령으로 주민등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과거냐 미래냐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과거는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미래만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다 보면은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과거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랑할 만한 과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빛나는 이력을 갖고 있죠. 혈통, 또 엄격한 그 종교성으로 아주 뛰어난 유대인이고 흠잡을 데 없는 유대교적 자격, 이력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버릴 때 어떻게 버리냐면 나중에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오늘 7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게 유익했던 것, 그 과거를 다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해로 여긴다는 것은 장애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니까 또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쓰레기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과거의 것들을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과감하게 결단을 가지고 방해물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고 왜 그렇게 여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고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했어요. 개를 삼가하라, 악인을, 악한 사람을 삼가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 개, 멍멍짓는 개냐, 아니면 뭐 강도짓이나 하고 잘못된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개와 악인은 바로 뭐냐면 오늘 이미 죽어서 사라진 유대교의 영적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과거에 자랑했었던 그 과거의 일들을 개로, 악한으로, 그래서 사람이 그 인연을 끊으려면 그냥 확실하게 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화려한 이력서를 뭐로? 개로, 악인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멋져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용기 있는 이 고백이 참 멋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용기 있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개와 악인을 과감하게 지금은 버릴 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이 과거의 장식품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상을 자랑해, 아버지 어머니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격증을 자랑하는 사람, 심지어 자기 집 자랑, 차 자랑, 옷 자랑, 백, 그죠? 명품 백 자랑도 하고 그래요. 가족 자랑, 또 출신지, 학교, 또 옛날에 다녔던 직장, 과거의 장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과거에 다녔던 교회까지도 자랑해요. 그런 과거에 얽매이다 보면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장식들을 과감하게 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과거에 자랑할 만한 그 과거들을 과감하게 장애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렸다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앞으로 유일한 장식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에 완전히 필이 꽂힌 거예요. 필이 꽂혔다고 하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이 주보의 칼럼에도 오늘 장로님이 우간다에 필이 꽂혔다고 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이 꽂혔어요. 그래서 10절 11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기독교에는요, 참된 신앙이 필요해요. 참된 신앙. 즉, 이 신앙, 나의 신앙 생활의 표현이 자기 도취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몰두가 필요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몰두. 오늘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출세, 이런 경쟁에서 벗어납니다. 자기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업적, 자기 업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업적, 그 예수님의 업적이 바로 십자가의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했던 그 업적을 통해서 새롭게 나의 미래가 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제자가 스승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육과 또 훈련을 받고 있어요. 스승이 제자에게 이제 숙제물을, 과제를 제시를 했어요. 이게 과제가 A4 용지에다 리포트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기하는. 제가 요즘 그 사서 공부를 해요. 우리 도서관 때문에 사서 공부하는데, 이 지역의 도서관을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보고 오는데 보통 이게 리포트를 쓰면은 다 인터넷 가서 다 검색해서 그걸 복사해서 또 붙여가지고 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갔다 왔다 하고 인증샷을 찍으래요. 도서관 앞에서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낀 점도 이 컴퓨터로 다 워드로 치지 말고 손글씨로 다 써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확실히 이제 가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승이 제자에게 이제 숙제를 냅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공동묘지에 가려는 거예요. 공동묘지 가가지고, 그래서 공동묘지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그렇죠? 공동묘지를 가려는 거예요. 숙제가 공동묘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모든 이 묘지 앞에서 욕을 시커멓게 오라는 거예요. 욕을 이 개욕 XX 더블승 막 욕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욕을 제자들이 한참 욕을 하고서 시키는 대로 하고 왔어. 욕하고 왔다고. 근데 스승이 또 질문합니다. 그 묘지에 있는 죽은 자들이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 죽은 자들이 죽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쫙 하던데요. 나만 목 터지게 욕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럼 다시 공동묘지 가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묘지들 향해서 열렬하게 칭찬하고 박수치고 막 칭찬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또 가서 했어요. 가서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와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고 왔어요. 스승이 또 질문합니다. 그 죽은 자들이 기뻐하더냐? 그러니까 죽었는데 뭐 박수 치든 뭐든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 대화를 오고 갔어요. 그러면서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가지고 뭐라고 해도 너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누가 너를 칭찬해주고 뭐 멋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라고 격려해도 너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리 박수를 쳐도 우쭐대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리 욕을 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나의 모든 혈통, 나의 업적 이런 것이 다 죽을 때 출세지향적인 그러한 세속적인 삶의 모습을 내가 훌훌 털어버릴 때 그때 영적으로 여러분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 달리셔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고난받고 죽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훌륭한 자격, 내가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그 목록들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교회 개척을 하면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축하해 준다고 선배 목사님들 오고 또 설교 또 중장감에 있는 그런 아주 선배 목사님들이 와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 보통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교회 개척을 하게 되면 담임 목사님이 성령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픈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번쩍번쩍 치료되고 귀신이 물러가고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선배 목사님이니까 그 얘기 듣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지금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저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저도 기도해요. 이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데는 이거는 정말 조심스럽지만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맞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목회는 참으로 은혜스러운 목회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받고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능력 있는 종이라고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려는 그 욕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에도 이런 능력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오직 예수님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능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 이 역사적인 예수,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던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신적인 위치로 예수를 올려놓았어요. 인간적인 예수,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몸소 경험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상징들이, 즉 십자가라는 그 상징을 들고 전쟁에 나오면 전쟁의 승리를 주고 적들이 물리쳐지는, 적들이 깨트려지는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에 의지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세계를 정복합니다. 이 중세 때는 이 기독교가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는 예수의 능력 있는 이름이 이 화려한 옷을 입고 권력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예수의 권세 뒤에, 이 권세라는 이 장식품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직 예수 때문에 나의 과거의 그 장식품들을, 과거들을 장애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것들을 쓰레기처럼, 장애물처럼 버리는 모습이 바로 예수를 옷 입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의 권력에 의해 자기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따르려는 목적으로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장식물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주의 종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자신보다는 예수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의 선교의 아버지 언더우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 언더우드는 처음에는 인도를 선교할 계획이었어요. 인도를 내가 가서 선교하겠다. 그런데 한국에도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세요라고 청빙서를 받게 됐어요. 여러 가지 기도하다가 이 청빙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에 가서 목회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청빙서에 사인을 하고 이제 우체국 가가지고 우체통에다가 이제 그 청빙 수락서를 우편물을 넣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귀에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언더우드야, 한국은 어떡하지? 조선은 어떡하지?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접었어요. 이것이 예수의 생각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그래서 교회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총회로 올라가서, 교단에 올라가서 이제 한국 조선의 선교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 총회 본부에서 어떤 분이 한국 선교를 위해서 6,000불을 헌금했는데 당신이 이 돈을 가지고 가서 한국에서 선교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언더우드는 그 말을 듣고서 그래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한국에 와서 고아 학교를 세웠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 김규식, 우리 한국 임시정부 부주석이잖아요. 이 김규식이를 양아들로 삼고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고아학교가 나중에 병신 중고등학교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안창호, 김동리, 최만식이라는 한국의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축구선수로는 차범근, 유상철, 이 축구선수가 이 학교를 나왔대요. 할렐루야. 이 한국이 언더우드를 통해서 복음화되고 또 오늘날에는 엄청난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된 이러한 역사적인 첫 출발이 바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생각하고 믿고 순종했다는 그 언더우드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복음화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언더우드가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지만 그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정체성 있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라고 했어요. 즉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교 율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런 것이 유명했어요.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을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는 뚜렷하게 구별이 있다고 이것을 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과거에 갖고 있던 이 모든 과거의 정체성을 과감하게 버렸다고 했어요. 7절에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갖고 있는 명예, 세속적인 이익에 대해서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용기를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으로서 갖고 있는 이 명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가치에 비하면은 그것은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쓰레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나의 생애 나의 생애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나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애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그러므로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멋져요. 오늘 이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목회자들이 이런 사도 바울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 목회를 할 때 재정적으로 후원한 그런 교회예요. 이 교인들은 정말 아주 부유한 교인들이 모여서 이 사도 바울의 목회에 대해서 정말 재정적으로 공급을 해서 마치 바울의 주인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유대교의 그 율법과 과거의 자기 모습이죠. 그리고 목회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이 헌금해주는 그 재정적인 이 부분, 여기서 얻는 이익들보다 더 큰 영적 가치, 더 큰 유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자기의 삶의 그 매뉴얼, 원칙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9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다. 즉 자기가 이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내세웠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자신은 의를 찾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믿음을 통해서 의를 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1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 신학이에요. 십자가 신학. 제자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삶은 바로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는 그리스도같이 죽는 각오를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운동 경기. 그렇죠? 12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운동선수가 출발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죠? 결승점이 있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즉 이 사도 바울은 이 우리 신앙의 삶이 즉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운동 경기를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운동 선수가요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면 뭐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낙오자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출발했으면 끝까지 가잖아요. 마라톤 할 때 끝까지 가잖아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하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경배해요. 여러분의 신앙적인 그 삶은 바로 운동 경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부르신다고 했어요.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에서 부른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 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르실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편지를 쫓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위로 세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목양을 하는 목사님이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은 적용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운동 경기가 이것이 뭐 한 달 동안, 뭐 1년 동안 계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동 경기는 타이밍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축구도 35분. 그렇죠? 다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끝날 때가 있어요. 운동 경기가 탁 종료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삶의 십자가의 고난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는 동안 운동 경기 중에만 우리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운동 경기가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 경기 하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동안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심이 필요해요. 인내심.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내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십자가 고난을 할 때는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완주할 수 있도록, 이 결승점에 여러분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인내심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그 인내심을 발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작은 교회들 모든 목사님들이 받는 그 고난, 성도님들이 받는 그 고난, 그런 것들, 신자들이 감당할 그 고난이 무한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결승점에 다다르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승전을 향해 달리는 선수처럼 인내심을 갖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승점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최후의 직선 코스를 달리는 열정적인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과거의 장식품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위해서 인내를 갖고 표대를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